우리가 지난 첫 시간에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교회를 내가 내 교회로 세우시겠다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를 못하고 또 교회만큼은 천국의 열쇠를 맡길 만큼 예수님이 믿고 만든 공동체가 교회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그 멤버들이 만들어낸 귀한 것이 있는데 바로 직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집사, 또 권사, 장로, 목사 이 네 가지의 직분을 만들어서 2000년 동안 내려오고 있고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참 그 세상 사는 게 참 쉽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항상 경계선에 있게 돼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있고 또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세상 나라에서 중간에서 살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이 두 가지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 의식은 포기할 수 없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가지 더 의식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 그리고 주님의 제자 혹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삽니다. 이 두 가지 의식을 같이 가지고 사는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게 되면요 매우 연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너희들 중에 장로들에게 권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목사 빼고 권사 빼고 집사 빼고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재직들에게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나도 재직이고 또 나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같은 입장에서 내가 권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는데 제일 좋은 거를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통독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알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기도를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매일매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면은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한번 쳐봐라. 한번 목회를 해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쳐보면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봉사를 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 입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몸으로 뛰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저희한테 항상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 안 들을 때마다 하는 말, 너 시집 가서 너 같은 딸 낳아서 한번 맛을 봐서 얼마나 말 안 듣는 딸을 낳기를 간절히 바라노라. 그래서 너한테 대들고 너한테 아주 그냥 빡빡거리고 그런 딸을 한번 만나서 너도 한번 당해 볼 때 그때 내가 너를 얼마나 힘들게 키우는지를 알게 될 것이니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양무리를 쳐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도 한번 똑같이 목회를 해봐라. 너도 한번 사람들을 해보고 가정을 한번 만들어보고 한번 회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다스려보고 교회에서 우리 교회 38개 작은 교회가 있는데 38개 작은 모임들을 하나 성가대 맡아서 한번 해보고 구역을 맡아서 한번 해봐라. 얼마나 그들이 말을 안 듣는지 한번 맛 좀 봐라 이거죠.
베드로도 그런 거예요. 자기도 3,000명 목회를 해보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수장으로서 목회를 해보니까 얼마나 교회가 문제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한마디 남기는데 너희들 재직자들이요, 당신들도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양무리를 칠 때 항상 우리는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항상 리더십을 갖게 됐다는 뜻이에요. 구역장이 됐다, 5명, 6명이라도 내가 리더가 된 거예요. 아니면 내가 반찬팀이 됐다, 그럼 반찬팀 10명을 붙잡고 그 사람들을 끌고 나가야 되는 작은 리더예요. 모든 리더십을 갖게 되는데 그 리더십을 가질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2절, 3절에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제발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말고 제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그래서 어제 그렇게 우리가 부서 책임자 워크숍을 하는데 목사님이 인사말을 하세요. 인생은 두 가지 인생이 있대요. 하나는 팽이 같은 인생이 있고 하나는 요요 같은 인생이 있다. 요요가 뭔지 아세요? 살 뺐는데 다시 찌는 요요 말고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요요요. 팽이는 맞아야 돌아가는 인생이고 요요는 이 줄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요요라는 거죠. 근데 팽이 같은 인생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재직이 돼가지고 목사한테 맞아서 하시겠어요? 맞지도 않겠지만 그건 아닌 거고, 그래서 베드로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일은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하는 분들이 그래서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단을 가봐도 그래도 교회가 밝아요. 그래도 교회가 밝아요. 백화점에서 어떤 회사에서 아무리 물건 파는 분들이 환하게 웃어도 고객님 하고 웃어도 그거보다 더 환하게 웃는 곳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코가 껴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다 내가 하나님이 부르심에 내가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해요. 두 번째,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무슨 돈을 바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바라지는 않지만 인정을 바라는 건 있어요. 칭찬을 바라는 건 있어요. 또 사람들하고 외롭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일을 안 하면 못하니까 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건 그런 어떤 목적을, 자그마한 목적들을 두지 말고 그저 기꺼이 하라. 기쁜 마음으로 하라.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구역장을 하던 또 무슨 일을 맡던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해라. 그래서 이 기쁜 마음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가 목사들이 목회가 힘들고 그렇다고 보여도 사실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지 이 교회가 정말 싫으면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아무리 힘들다고 와서 그래도 우리 권사님 자꾸 열심히 일하시는 권사님들 보면 저희 와서 힘들다고 하세요. 그러나 좋은 거예요. 사실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베드로가 3절에서 말해요. 근데 할 때 사람을 지배하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절대로 세상에서 하던 버릇 교회에서 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특히 군대 문화 또 회사 문화에서는 지시하고 명령하는 게 일의 효율에 좋아요. 까라면 까는 거죠. 하라면 해야죠. 무슨 대리가 할 말이 있어요? 부장이 하라면 해야죠. 이게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해요. 그러지 마라. 교회에서는 주장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명령이나 지시하면 안 되고 오직 요청하고 부탁하고 협조를 부탁해야지. 그렇게 하는 거죠. 목사가 교인분들에게 절대 지시 못합니다. 쫓겨납니다. 그리고 명령할 수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부탁합니다. 장로님 도와주세요 그러죠. 장로님 하세요 이런 말 못해요. 서로가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시는 하지 않을 말씀드립니다. 딱 한 번만 할 말씀드린데 5절을 보실까요? 5절에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젊은 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일반 교인들에게 부탁하는데 당신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시오. 다시 말해서 직분자들에게 순종하시오. 목사에게 순종하고 장로에게 순종하고 권사에게 순종하고 집사에게 순종하시오. 그리고 그 부서를 맡은 회장님에게 순종하시오. 그 성가대 지휘자님께 순종하시오. 대장님께 순종하시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순종하라는 말은 우리가 가장 기분 나빠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또 순종하라고 하나. 지난주에는 교회가 민주주의를 만든 데라고 하더니만 오늘은 왜 갑자기 순종을 말하나.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질서의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순종으로 움직이는 게 질서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내가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그 은사는 항상 교회에서 제재를 받아야 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은사장을 보시면 방언받은 사람들 함부로 하지 마라. 예언받은 사람들 함부로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은사는 교회의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재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양무리를 치는 구역장이 되고 어떤 리더가 됐을 때 항상 목회자들이랑 의논하셔야 돼요. 항상 운영위원 장로님들과 의논하셔야 돼요. 절대로 스스로 내가 무슨 아이디어를 내서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하게 했어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했고 정말 세상에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일만큼은 마음대로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항상 그것을 따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여러분 그냥 와서 만나서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고 친교하고 그런 것 같지만 사도행전 5장에서 초대교회의 첫 사고가 나는데 그 사고가 바로 아나니와 삽비라가 헌금을 조금 속인 것 때문에 죽는 사고가 났어요. 그때 교인들이 깨달았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구나. 근데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은 좋은 면도 있지만 되게 무서운 뜻도 있구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천국 열쇠를 받은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는 죽음과 삶을 주관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장례식과 결혼식을 하는 곳이 교회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매우 무서운 곳이기도 해요. 생명을 주관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단순히 그냥 교제만 하고 좋은 것 같지만 거기엔 또 엄미한 질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을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에 순종과 더불어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겸손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중세 최고의 신학자 어거스틴에게 제자들이 물었다 그랬잖아요. 중요한 덕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에. 1번도 겸손이요, 2번도 겸손이요, 3번도 겸손이라. 기독교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겸손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건 그거는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교인들 사이에 겸손을 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겸손하게 허리를 동여매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낮은 자세로 서로를 대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그저께 부서 책임자 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재직들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굉장히 상처를 받기 좋은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와서 마음 평안할 것 같지만 교회에 와서 말 한마디 잘못 듣고 가시면 집에 가서 밥맛이 뚝뚝 떨어지고요, 잠이 안 와요. 그리고 그 다음날 결국에는 쉬고 있는 목사한테 전화해서 누구 좀 혼내주세요 그래요. 아주 심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에는 핸드폰을 꺼놓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교회가 굉장히 은혜 공동체이지만 이게 훈련이 안 되고
서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데 대표적인 부탁을 몇 가지 드립니다. 교인들 간에 서로 반말을 하지 마시고 존댓말을 꼭 써주십시오. 그리고 부를 때는 꼭 직분을 불러주세요. 아무리 친하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우리 권사님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저는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인지 처음에 몰랐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이름이에요. 워낙 친하니까 불러요. 그런데 그 서로가 반말을 오고 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 있는 제 세신자는 상처를 받습니다. 여기는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친한 그룹이 있구나. 소외감을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반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청년들 만나면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면 반말을 쓸 때가 있는데 누가 주변에 있으면 항상 조심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도 많이 실수를 해요. 그냥 오래됐으니까 말을 쉽게 한단 말이죠. 근데 벌써 시집 가고 장가 갔어요. 근데 옛날 버릇이 있어갖고 계속 이름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저한테 와서 따져요. 반말하지 말라고 저한테. 진짜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인식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모임을 가질 때 최소한 2명 이상, 3명 이상 어떤 모임을 가질 때 교회 안에서 가급적이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성경 이야기가 좋고 그리고 자기 간증 이야기가 좋습니다. 물론 하다 보면 정치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사람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탁드리는데 정치 이야기는 웬만하면 하지 말아주세요. 특히 요즘 같은 때 서로 주먹질을 하고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 기도하시는 오늘 우리 이기숙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저 기도는 녹음해서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기도하셨는데 기도할 때도 혹시 정치평론 같은 거 하지 마세요. 항상 정치는 그 얘기는 혹시 배 안에서 하다가는 누구 하나 배 밖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분란이 될 만한 일들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치 얘기 말고는 할 게 없는데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같은 파끼리 하세요. 보수는 보수끼리 하시고 진보는 진보끼리 하세요. 그거를 주변을 생각하지 않고 하시다 보면 거긴 생각이 다 달라요. 그리고 누구를 강요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치 신념 강요하실 필요 없어요. 그거는 교회 목사 입장에서는 교인들만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3번째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돈 거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물건 거래하지 마시고 동업하지 마세요. 동업을 하시면 필히 싸우세요. 그리고 둘 다 교회를 떠나는 일이 벌어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교인들을 저희는 잃었어요. 권사님이고 장로님이라고 해서 신앙이 좋을 줄 알고 둘이 동업했다가 돈 앞에서 둘이 좋아질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인들하고는 하지 마시고, 그러나 교인들의 사업장에서는 물건을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돈 거래는 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서 둘 다 상처를 받는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번째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참 구차스러운데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신앙 전통에서 봤을 때 논란이 될 만한 건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술입니다. 이 술의 문제는 사실상 술은 우리를 구원하거나 구원해서 우리를 떨어뜨리거나 그러지를 못하는 일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술 마신다고 해서 구원 못 받고 술 안 먹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조만식 장로님께서 술 때문에 망하는 이 나라를 보고 술은 먹지 말자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해서 만든 우리나라만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새 술은 교회에서 안 먹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혼자 집에서 마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뭐라고 할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 이름으로, 교회의 공동체 이름으로 거기서 술이 올라가면
거기에 술을 죄라고 생각하는 세교가 만일에 있었을 때 그 사람이 실족하면 우리 지옥 갑니다. 예수님 말씀 따르면. 다시 말해서 그것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술을 안 먹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덕의 문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그것을 보고 논란이 될 만한 것을 그 모임에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새사람 교회는 술 먹어도 된다 이런 것 같은데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새사람 교회는 술을 좋아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금합니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래서 이 말은 매우 구차스럽지만 제가 오늘 재직 훈련이기 때문에 그냥 하고 다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 그룹 안에서 사조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임들이 있는데 그 안에 또 다른 모임,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의 모임, 또 뭐 다른 어떤 모임, 이렇게 해서 3명 이상이 가지게 되면 그것에 같이 끼지 못하는 분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이 모든 5가지의 이 말씀은 항상 교회는 새신자를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임의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리더들은, 모든 재직들은 이러한 생각을 항상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참 다시는 드리지 않을 것이고 이 재직교육 때만 한 번 드리고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7절에 있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모든 재직을 맡으신 분들은 항상 염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 부서를 할 것인가? 그럴 때마다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양무리를 잘 치셔서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